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증 가능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하나의 불교의 하나의 이론을 관측이나 증명, 다른 논리로 어떤 부정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의 어떤 뛰어난 점이 뭐냐 하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반증 가능성은 과학의 특징이다, 이래야 다른 이론으로 부정할 수 있는 거여야지, 그걸 하지 못하면 이를테면 신의 뜻이라서 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면 이런 거는 반증이 불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반증이 불가하다. 그런데 어떤 논리를 딱 폈을 때 다른 것으로 반증이 가능한 것과 못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과학적이다 아니다를 나누잖아요. 근데 꼭 과학만 그렇다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 불교도 제가 볼 때는 반증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왜냐면 불교는 어떤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야 한다고 맹목적이고 일종의 그런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그 논리를 들이대기 때문에 그, 그 반증 가능하지 않지만, 불교는 진리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진리가 뭐냐 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딱히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뭘 우리가 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가 권능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기독교는 어떤 권능을 뭘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근데 불교는 이것이 진리다 하고 어떤 연기법이 무엇이다 하고 딱 기술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술하는 종교가 불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것이 진리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세계관을 편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힘을, 권능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진리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반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달라이라마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예전에 달라이라마가 말하기를, 현대과학이나 어떤 철학이 불교를 넘어서는 얘기를 한다던가 불교가 틀렸다고 증명을 하면 나는 언제든지 불교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가 바로 반증 가능성을 긍정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이나 철학이 불교가 틀렸다고 딱 증명을 해주면 나는 더 이상 불교 안 믿어,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종교하고는 약간 다르죠. 다른 종교는 그거하고 그런 식의 입장이 아니지. 니네가 틀렸다고 해도 나는 믿을 거야, 이런 입장이지만 불교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교도의 입장은 다르다고요. 현대과학이나 철학이 만약에 불교가 틀렸다, 아니면 어떤 더 뛰어난 사유체계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틀렸다 얘기하면은 언제든지 불교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불교를 그냥 그냥 믿음만으로서가 아니라 이치로서 자귀 법기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기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치에 따라서 생각해보고 믿는 거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불교를 이제 반증할 가능성을 다 열어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좀 사악한 존재들은 이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달라이라마도 이런 구설수에 시달렸어요. 이번에 보면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꼬마 여자애가 왔는데 꼬마 여자애를 이제 만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설수에 올랐는데,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적인 약점을, 사악한 인간들은 자꾸 인간적인 약점을 있어서 너는 완벽하지 않다, 달라이라마 너는 완벽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한다고, 불교를 반증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 반증을 하면 돼요. 반증을, 불교에 대해서. 이 사람의 달라이라마도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약점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걸 증명했다고 해서 그게 불교를 반증한 건 아니거든. 그건 그냥 그분의 약점이 조금 있었다, 완벽하지 않다. 이게 불교는
깨달은 사람도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깨달은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이 완벽해져서 신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불교는 깨달은 사람 뭐예요? 해탈했다는 얘기. 해탈했다는 얘기. 사성제와 연기법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탈했다는 얘기지, 이게 완벽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걸 증명한다고 해서 불교가 부정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 반증 가능하는 방법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잖아. 왜 자꾸 여자애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거 반증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반증이 가능할 수 있냐? 불교의 우주론이 있잖아요. 우주론. 불교는 순환하는 우주론을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윤회라든가 업이라든가 이런 사상 아니에요. 이게 성립하려면 우주가 순환해야 되겠죠. 그렇죠? 겁이 여러 번 반복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불교는 빅뱅 이론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빅뱅 이론하고도 상통한다. 빅뱅 이론은 한번 빵 터졌다가 다시 수축해가지고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빵 터졌다가 이런 이론은 아니에요. 이런 이론이면 불교에서 겁이 끝날 때쯤에는 이제 천상계가 존재하는 거처들 끝까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하고 상통하는데, 만약에 그 최근에 암흑물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최근에 와서 암흑물질 얘기를 한다고. 이런 암흑물질 얘기를 하는데, 암흑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불교가 여기에서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교적인 그런 우주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 암흑물질을 추정하게 된 어떤 토대가 된 관찰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한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근데 많이 인용이 되진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거기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팽창하는 우주라는 게 사실 어떤 순환하지 않는 우주, 뭔가가 존재가 있으려면 다 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순환해야 되는데 계속 팽창한다. 근데 좀 약간 직관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팽창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야 할 문제고, 이런 식으로도 반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를. 빅뱅 이론이 틀렸다, 만약에 우주가 순환하지 않고 겁이 없다, 그러면은 윤회도 이제 계속 되지 않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도 반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 과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더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철학적인 면에서 사성제와 연기법이 최상의 지혜가 아닌 것을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이 얘기는 뭐예요? 사성제가 와 연기법이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무상 등정각이라는 거죠. 무상 등정각이다. 즉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과학에서의 통일 이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중력과 양자 이론 이런 것을 다 통일하는 하나의 통일 이론이 탄생할 것이다. 이걸 과학자들이 항상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고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볼 때는 이게 최상의 진리가 아니라, 이거는 불교에서 볼 때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살림살이를 하는데, 우리 집 살림이 아닌 옆집에 이제 그릇 수가 몇 개고 이걸 다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그치?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를 알아야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문제인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가 최상의 지혜지, 이걸 과학적으로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아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의 통일 이론이 최상의 진리가 아니다. 진리 탐구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항상 인식론적인 틀 위에서 우리의 진리를 아는 근거가 뭔지, 우리가 인식하는 근거가 뭔지. 과학의 이론도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걸 통해서 어떤 명제를 도출해내는 건데, 결국은 인식론적인 기초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과학의 이론도 과학자들이 이걸 잘
고려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자역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그런 인신론적인 사유를 해야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고. 진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신론적인 사유를 해야 되는 지금 그 경계에까지 와 있어요. 과학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보는데, 양자역학이 양자라는 건 뭐예요? 양자라는 건 어떤 최소 단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매듭, 끝맺음이 보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과학이. 어쨌든 간에 과학은 우리의 문제인 그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말할 때 지혜에는 위계가 있다. 근데 위계가 있는데 뭐가 최상의 지혜냐면 우리의 문제를, 고통을 풀어주는 고진멸도,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푸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것이 최상의 지혜다는 거지. 이게 아닌 걸 증명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부처님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그거로부터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세계관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게 최상의 지혜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또 어떤 얘기가 돼요? 부처님과 아라함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 우주에서. 그쵸? 근데 뭐 영어 같은 거 보면 뭐 IQ 천의 사나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IQ 천의 사나이, 뭐 외계인이 아주 뭐 지능이 높고 뭐 이런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계관이 있는데,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사실은 외계인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계인도 그 집단 지능이 생길 뿐이지 개인적인 지능에 있어서는 인공과 비슷하거나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중에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이 어떤 깨달은 지혜가 최고의 진리이고 부처님이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그 이론을, 이 사성제와 연기법 이론을 깰 수 있는 만한 어떤 외계인이 진짜 똑똑해가지고 이걸 깰 수 있다 그러면은 불교가 그때는 없어져야지. 맞죠? 그쵸? 그리고 안 그래요? 만약 IQ 천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사성제와 연기법이 뭐 틀렸어, 아니야 이게 최고의 진리가 아니야, 내가 더 좋은 걸 알아냈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불교가 없어져야죠. 그쵸? 그 불교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불교가 그 일신교에서 보통 얘기하는 그 기독교나 그 무하마드가 한 이슬람교나 뭐 이런 종교에서 하고는 배치되는 얘기예요. 그쵸? 일신교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일신교에서 신은 뭐예요?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쵸?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안 것보다 지혜가 더 높아야겠지. 그쵸? 일신교의 생각이 있다. 이게 맞다면, 일신교가 맞다면은 부처님보다 이 신이 더 지혜가 더 많아야겠지. 그쵸? 근데 부처님이 그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쵸? 제가 종교적인,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일신교가 틀렸다라고 보고, 종교적인 다원주의를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교가 하나의 종교를 강제하면 안 되고 종교적인 여러 종교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불교가 최상의 지혜가 아니고 다른 지혜하고 뭐 병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 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산을 비유를 많이 하는데,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을 보면 산군이 있잖아. 그러나 에베레스트 같은 데 보면 그 주변에 산군이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산군이 있는데 처음부터 최고봉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고. 힘들다고,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이 봉우리를 갔단 말이야. 처음에 뭐 이제 기독교로의 봉우리를 갔단 말이야. 가서 봤더니 여기 더 높은 봉우리가 있네 하고 여길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전부 다 이제 상대적인 뭐 진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불교의 어떤 진리가 그 가장 최상의 진리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기 때문에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그 여러 봉우리가 있는 처음부터 제 1봉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봉우리를 보고 갔다가 여기가 더 높네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불교고 여기가 불교의 봉우리가 돼 있고 여기가 뭐 기독교의 봉우리가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기독교와 불교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기독교와 불교하고 강도와 살인자하고 같이 놓고 보면 기독교 불교가 비슷하고 강도하고 살인자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야지. 기독교 불교는 둘 다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라고 결국. 강도하고 살인자하고 비슷하겠어요? 목사하고 스님이 비슷하겠어요? 강도하고 살인자가 비슷해. 뭐 물론 기독교에는 뭐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쪽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고. 종교적인 다원주의라는 게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는 불교에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다. 만약에 근데 일신교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만약에 일신교가 맞다고 하면은 신이 계시를 통해서 그쵸? 만약에 인간 중에 부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니까 계시를 통해서 혹은 신학의 최고 권위자가 불교의 교리를 넘어설 수 있으면 그러면 불교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신이 있으면 내 생각에는 정말 신이 있으면은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성제와 연구법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지혜가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지. 근데 그걸 못하고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꼬마의 만졌다는 둥 이런 거 루머나 양산하고 막 이러니까 참 안 된 거지. 불교를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불교에 대해서 이런 도전 의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네가 약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다 이걸 증명해 가준 절대 불교를 반증할 수 없다는 거 첫째. 그게 아니라 불교의 이론에 대해서 불교의 부처님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정말로 당신들이 불교가 반증 가능하다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하면 이걸 깰 수 있어야지.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혹은 그렇죠? 신이 있다면 계시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신학의 최고 권위자가 교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언제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번 반증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언제든 제가 여기에 보면 여기 밑에 있죠. 여기가 일종의 토론 사이트예요. 그렇죠? 토론 사이트를 만든 건데 제가 만든 건데 사실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다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불교에 대해서 이런 게 틀렸지 않았냐 얘기를 쓰라고 쓰면은 제가 거기다 다 답변을 할 수 있고 저는 얼마든지 제가 다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고 부정적인 논리에 대해서 제가 파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중에서 불교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있거나 불교가 뭐가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월제타237474.com 여기다 쓰라고. 아무라도 좋고 아무리 뛰어난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챗GPT한테 이거에 대한 반박을 써달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진짜 불교의 교리를 넘어설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